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삶 가운데 또 어려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예배로 나갈 텐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나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바라옵니다.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주의 친절한 아뢰한 미세 우리 마음이 편한 안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아뢰한 미세 우리 마음이 편한 안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 강경하게 비치고 전선하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한 번만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터인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의 생명을 다하여 온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구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전혀 없을 때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함으로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물아도 이래 씻어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 맘 다해 감사하며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주의 뜻을 받아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르고 함께 동행함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삶, 나만을 생각하고 연민하기보다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대적하고 악한 이 세대의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능력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길 원하오니 다음 세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모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에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실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실 때에 주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영상 예배 사역팀 위에도 주님의 축복의 은혜 내려주셔서 건강과 모든 일에 형통함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부르짖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권능의 이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은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창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손에 내어내
할렐루야. 찬양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누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공부해라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해라. 예. 근데 뭐 좀 놀아라 하는 소리 좀 적을 거예요, 그죠? 예.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좀 놀아라 그럴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공부해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하죠. 한결같이 공부할 때가 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한결같은 소리가 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몸부림이죠. 우리 쪽에서는 그렇죠. 몸부림이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디의 영향 또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오셨나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려고 애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참 잘 되어지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께서 그러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서 진리 되신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뭐냐?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았는데 왜 저도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은 아내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제목인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래서 저도 이 성령님의 영향을 좀 받고 싶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물질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에 빠져 있나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계속 순종하는 힘이 없나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웠나요? 찬양하는데도 기쁨이 없나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 듣기가 힘드시나요? 앉아서 듣는 것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시나요? 입이 무거워가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재미가 있고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 입술이 열려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한 일이 나나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는 게 귀찮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힘드시나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이웃하고 좀 잘 사귀고 싶고 교인들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잘 되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면 외우가 없고 목사든지 누구든지요,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자꾸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좀 지식을 좀 이렇게 많이 쌓고 싶다. 아니면 내 재능을 더 살리고 싶다. 좋은 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식을 전수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자주 만나서 대화 나누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좋은 선생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신데 한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기 위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약된 삶을 살아오다가 바뀌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아들도 3년 동안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배신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년 동안 예수님 계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성천에 갔었어요. 이제는 옆에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실 분이. 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했는데 가르쳐 주실 분이 없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는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임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분을 보내줄게. 다른 분을. 그분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분은 너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보혜사라는 뜻이 그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여러분, 우리 상담이 얼마나 필요하죠? 그죠? 상담. 우리가 뭐 사업에 대해서도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사업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실패할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잖아요. 성공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할 사업을. 그리고 학업 진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점수가 기대되는데 내가 딱 가야 될 대학과, 여러분 상담을 잘 해주는 분은요, 기똥차게 알아맞힙니다. 그래가지고 기똥차게.
그러니까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도요, 어떤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느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면요, 그냥 수술하지 말아야 될 것도 수술을 해. 그러면 몸 버리고 돈 쓰고. 그리고 또 좋은 의사면요, 이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런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사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에 따라가지고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분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상담. 근데 우리 성령님만큼 상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카운셀러라. 보혜사 떠나는 카운셀러거든요. 상담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돕는 분이에요. 헬프라, 헬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림 잘 못 그리죠. 그림을 잘 그리면 우리 조금만 터치해줘도요, 그림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뒤죽박죽 기도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를 모르면 혜택을 못 받아요. 성령님을 모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님과의 교제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평생의 삶을 두고 함께 성령과 동거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우리가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성령으로 부르기도 하고 성신. 좀 성신으로 부르면 좀 신의 이런 어떤 좀 개념이 좀 더 가깝게 느껴요. 성령으로 하는 영어로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신하는 사람이 성신. 거룩한 신이란 말이죠. 성신. 거룩한 영이다. 성령. 우리 뭐 성령으로 통일합시다. 성령. 자,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6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란 이 신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네. 하나님의 본성, 본질. 그러니까 거룩한 본성,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있는데 그 위는 자리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도 동등하다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분의 1이식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부 하나님에게는 전능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성자 하나님께도 그대로 있고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에게서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시면은 성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만 보아도 성부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의지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자 하나님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죠? 쌍둥이하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해를 하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믿어야 하는 삼위일체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부분이 내 부모라고 믿는 것이지. 이해를 해가지고 부모가 되나요?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부모라니까 그냥 부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모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다른데.
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 부모도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애가 나한테서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만은 자녀로 믿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해보다. 지금은 어리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좀 커보세요. 이해 진짜 안 됩니다. 예. 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삼일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이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말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삼일체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식으로 우리 예배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야예예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예 성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또 표현되어지기도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했거든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12장 3절 보면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 두 가지로 표현해 놓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혜사 진리의 영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그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혜사 그분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영,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신다. 자, 그래서 또 그럼 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많이 표현되고 더 많이 등장하고 더 많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든지 성자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드러나고 있죠. 그럼 더 많이 드러난 그 때가 구약시대라.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여튼 공생의 3년 기간은 성부 하나님을 확 드러냈던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한라를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성전에 갔었어요. 그 대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그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물론 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더 많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서는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내주라는 것은 내 속에 거한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든 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회개했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자 성령을 선물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내한테 성령님이 내주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는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을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그러고는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다 성령 받은 것으로 믿고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러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다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지식을 얻잖아요.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어느 날 해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식도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 좀 많이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다 다르다니까요.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지식이 딸려. 공부를 더 하면 지식이 또 생겨요. 그럼 또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이 되어져요 또. 여러분 의사든지 아니면 뭐 법관이든지 그 사람들이 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의술을 행하고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지 안 배우고는 절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사도 그동안 공부하면서 다 배운 것이 실제에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흡 소리를 들어보고 상대편이 그냥 환자가 무슨 말을 안 하면 잘 몰라.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기계가 이제 밝히면 기계 없으면 이런 못해 또. 옛날 의사들은 청진기 딱 떼보고 이렇게 기계가 부족해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없으면 의사도 멍해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치료를 할 줄 몰라. 기계가 없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기계를 통해서는 그 기계를 판독하는 능력도 그게 지식이라. 우리가 보면 엑스레이 볼 줄 알아요? 엑스레이도 우리 잘 볼 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더 세밀한 것은요, 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니까요. 엑스레이를 어떻게 보는지. 모니터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저게 뭔가 싶어도요, 의사들 딱 보면은 알아요.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지식이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수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죠. 재능도 음악을 배우든지 다른 예술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그런 끼가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이 될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연예인들은요 배워가지고 훨씬 우리보다도 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우리가 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의사의 그 지식이 의사를 쉽게 말하면 다스린다듯이. 그렇잖아요? 의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를 탁 다스려.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재능을 가지고 닦은 사람들도 그 재능이 자기를 다스려. 만약 자기가 재능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재능 속에 가니까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있는데 누가 더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른 속에 있느냐.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되는 이상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뭐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성령을 말하는 것은 그 이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들.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됐어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에 순종하는 영이에요. 들은 것을 말하는 임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예수님도 임의대로 하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데데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장래 일을 내게 알려주고 장래 일을 알려준 것은 성령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쩌고저쩌고 말해도요 성령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장래일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4절 요한복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 영이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 알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과 관련지어서 성령님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인격과 분리시켜서는 성령님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것도 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그 오순절에 많은 12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알립니까? 예수님을 알리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성령님. 성령님은 자기를 눈꽃만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것은 짜가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드러내시는 일이신데. 자, 그래서 말을 드러내십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서 산다. 나는 죽거나 상하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계시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기도도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상관없어요. 남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성령께서요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성품과 관련.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함과 같은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다. 그리스도 충만하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다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그 어떤 의료 지식이 충분하면은 인기가 좋지요.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해주고 거기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어떤 사람 뭐도 몰라 모른다 하고 하여튼 말도 잘 해주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사 만나면 속 시원하게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잘하네. 이 사람 벙어리라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잘하더라고. 좀 이야기를 좀 잘해주면 좋을 건데 너무 궁금한데 말 잘못해가지고 책임질까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겠죠. 하여튼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실력 있고 자신 있는 분은요 상세히 설명도 잘해줍니다. 설명도 잘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 인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나타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있잖아요. 9가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의 열매로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런 열매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이거든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 성품은 딱 기재해 놓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다. 열매라는 것, 열매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 말고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분에게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그 성품은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섭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요. 입이 떨어지지 않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권능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받다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인데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가 하고 사람의 말 듣는가 하고 어느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일절에 보면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위협과 박해 중에도 용기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기죽어버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서대반이 설교하고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도망가 버리지. 근데도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 저게 직가라고 하는 동네가 직가는 고든 길입니다. 직선으로 고도 있는 거 직가 길가짜리가 고도 쭉 똑바른 길 그걸 직가라. 그게 가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라. 그래가지고 참 그분 그 사람요 완전 또라이인데요 이랬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라고요? 만나라고.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만나라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자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여튼 아라비아 강야 3년 홀로 이렇게 뭐 3년 기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은 자도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3년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독학해가지고 신학을 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사도가 된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3년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는 모니터 수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그때부터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 했다니까 사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니 똑대해가지고 영상 수업을 했는지 그렇게 했다고.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한 우리가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좀 잘 표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을 소개하거든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이 성령 충만한 거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술 취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술 취하는 것도 인사불성이잖아요. 인사불성. 성령 충만해도 보이는 게 배는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 놓으면 뭐 옆에서 윽박하고 막 피하고 밖에도 눈에 안 보여. 날 죽으라 하고 보험 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성령 이게 술 취하면 행설 수술 성령 충만해도 뭐 행설 수술하는 거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부활 성천 다시 오실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 이해가 되어지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래서 또 술 먹는 사람 얼마나 용기가 있나요? 막 상사한테도 욕을 하잖아. 술 먹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용기가 대단해가지고 죽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술을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런 지배받는 일이 아마 포인트겠죠.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는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기쁨이 기쁨. 기쁨이. 그러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성령 안에 뭐가 있냐면 희락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고한 일 많고 참 평안이 없구나. 그런데 분노 많은 세상이지만은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찬송을 즐겁게 많이 합니다. 찬송. 평화로다. 찬송이. 왜냐면은 주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냥.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냥 아버지께 감사하고 짧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감사 제목 중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만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도 많이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그냥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도 참 그 문구를 좋아하거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할 게 없어 별로. 그 은혜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써도 그 제일 그냥 마음에 맞는 문장이고 제일 은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라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 잘해요. 그래 또 그렇게 표현하는 교인들도 들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05장 옛날에는 405장이었는데 지금 305장 바뀌었잖아요. 403장이었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미국에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는 꼭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이 노래래요. 유명한 가수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꼭 부르고 싶대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꼭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노래 좋아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노래 부르신다. 그 은혜가 감사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부르고 싶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찬송 부르고 싶나요? 부르고 싶으면 성령 충만이다. 상관을 따뜻해지면 덜 성령 충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마지막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굉해함으로 피자 복종하는 거예요. 피자 복종하는 거예요. 피자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사랑의 영.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겸손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피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뭐 종은 상관에게, 상관은 또 밑에 사람에게 서로서로 피자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성령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은 똑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에 좋은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면은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가장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선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성령이라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도 성령이라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거, 가장 좋은 거 성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연인 사이가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편지를 씁니다. 물론 뭐 요즘 뭐 카톡 보내고 뭐 다 메신저로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보고 싶다 뭐 하니 뭐 하면서요 길게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왜? 그 만남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보고 싶다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요, 내가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거든요. 만나면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기쁨이니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떨어지면 말이 많아져. 그래서 내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다 해야지 하면 돼요. 실제로 만나면 말이 없다니까요.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거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모든 걸 포함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슬픔, 아픔, 외로움, 그러면 막 세상사 복잡함, 성령 충만하면요, 싹 웃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도 떠나가 버리죠. 염려도 멈춰져 버리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만해 버리죠. 성령이 충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해소되게 다 그냥 해소돼 버리기 때문에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표도 성령이 내주해 버리시니까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 성령. 그래서 우리 가장 귀하고 가장 깊게 가장 열심히 가장 더 보람있게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제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거의 많이 해소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아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기를.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뼈잡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물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도가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뻐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인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를 향하여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또 나를 기억나게 하며 내가 전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가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이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시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담하며 절망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속에 두려움에 염려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는 그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참 대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다마는 세상에
불의함과 완악함이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지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걸어야 될 걸음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다른 것 하고 제약되고 어른 길에 서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 부모의 믿음을 잘 개성시켜 감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바는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곧고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를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간과 은혜가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며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곳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또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속히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속히 항문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 나라의 정책들이 정말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바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뒤덮이는 빈대감은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치료한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원래 상대로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며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성교 선교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